주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각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아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받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천천히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요즘처럼 마음에 확 와닿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네요. 오늘은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한 아이의 이야기인 책을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몬드라는 청소년 장편 소설인데요. 손원평이라는 분이 지은 책이고요. 창비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 2017년 3월 1일 날 출판된 책입니다. 등장인물은 선윤재라는 지금 이 사람 얼굴이 그려진 아이가 주인공이 되고요. 윤권호 교수라고 나중에 윤이수 곤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의 아버지가 되는데 어릴 적에 놀이공원에 놀러 갔다가 아이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이를 잃었다가 다시 찾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윤권호 씨고 그리고 아들의 이름은 윤이수. 그리고 이 아이가 잃어버려져서 청소년 불량 아들하고 어울리면서 얻은 이름이 곤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곤이라는 이름과 윤이수라는 이름으로 집에서는 이수라 불리우고 그리고 밖에서는 곤이라 불리는 불량 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량 아이와 함께 생활하던 그 몹쓸 짓을 시키던 형이 있는데 그 형의 이름이 철사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윤재라는 아이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는 좋은 열매가 되는 아이가 있는데 여자아이인데 이름이 도라라는 아이가 나와요. 그래서 등장인물은 크게 5명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나는 웃지 않는 아이였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에 궁금증을 줘요. 내가 그렇게 된 것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아몬드가 고장났기 때문이다. 아몬드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네. 조그맣게 갈색으로 요만한가요? 그걸 우리 머릿속에는 편도체라는 게 있대요. 이 편도체가 고장이 나면 말썽을 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화내는 것 그리고 두려운 것에 대한 감각, 이걸 정확한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알렉시티미아라는 병명을 가진데요. 감정 표현 불능증.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포를 느끼지 못하고요. 편도체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감정 중에서 특히 공포를 느끼지 못하고 불안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만들어지지 못하면 내 앞에서 사람이 죽어도 그런 내가 누군가가 갖고 와서 칼로 찔러도 공포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면 좋은 걸까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때로는 그렇죠. 밤에 혼자 가다가도 무섭지 않고 집에 혼자 있을 때 부스럭 소리가 나도 무섭지 않고. 그런데 이게 무서운 병인 게 뭐냐면 자동차가 앞으로 달려와도 겁이 나지 않으니까 피하지를 않아요. 이게 무서운 병인 거죠.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가 그 질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 이게 윤재라는 아이였던 겁니다. 소리친다, 침묵한다, 눈썹이 위로 솟는다. 이런데 숨은 의미가 있다는 걸 나는 몰랐다. 왜 그랬을까요? 소리치고 침묵하고 눈썹 위로 올라갈 때 왜 그럴까요? 감정이 움직여서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평범한 이 일상이 이 아이에게 너무나 낯선 겁니다. 화를 내는 것,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막 짜증을 내는 것, 이게 안 되는 거죠. 나는 세상을 고지고대로만 받아들였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엄마는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할멈이라고 불렀어요. 할멈, 왜 사람들이 나보고 이상하대? 어린애가 물었다. 내가 특별해서 그런가 보다. 사람들은 원래 남과 다른 걸 배기지 못하거든. 그런 나를 할머니는 예쁜 괴물이라고 불렀다. 할머니다운 표현이죠. 그렇죠? 애가 장애가 있는 건데 그 장애를 예쁜 괴물이라고 불러줬다고 합니다. 반면에 엄마는 또 다르죠. 그냥 할머니는 사랑으로 보듬어주면 되지만 엄마는 안 그랬으면 좋겠죠. 그래서 엄마가 늘 하는 얘기가 튀지 마. 너무 잘나도 문제고요. 너무 못나도 사람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냥 평범한 게 제일 좋다. 그런데요. 요즘 일상을 느껴보니까 평범한 게 세상 좋은 거냐. 똑똑하지 않아도 좋겠고요. 돈 많지 않아도 좋겠어요. 그냥 쓸 만큼 있고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하게 못났어도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려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아이들만 키워낼 수 있다면 그게 세상 행복하네요. 그래서 밖에서 애들 제잘거리는 소리 듣는 게 그렇게 행복한데 이 아이에겐 그조차가 허락되지 않는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노트에다 적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웃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상대방이 웃으면 똑같이 미소를 지어줘야 돼. 그 사람이 웃는데 날 보고 비웃는 건지 날 좋아서 웃는 건지 모르니까 얘가 반응을 안 하니까 그냥 튀지 않으려면 상대방이 웃을 때 같이 웃어줘야 된다. 차가 다가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처럼요. 공포를 느끼지 못하니까 피하지 않으니까 차가 다가오면 부딪히지 않도록 한쪽으로 비껴서는 것이다. 이거를 말로, 글로, 암기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죠. 얼마나 불편한 삶일까요? 그런데 이게 참 묘한 표현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일상적인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게 세상을 마비시키며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나는 엄마에게서 두려움, 기쁨, 감사에 대해서 글로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가 이 아이의 생일이었는데 그날 엄마하고 할머니가 특별히 좋아하는 냉면집이 있어서 청계천에 놀러가서 맛있게 냉면을 먹었어요. 아마 민니가 평양냉면 먹었나봐요. 그때도 여기서 맛없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보니까 평양냉면이었던 것 같아요. 잘 먹었대요. 그리고 잘 먹고 나오는데 묻지마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한 남자가 그날 누구든지 행복해 보이거나 웃고 있는 사람은 나와 함께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작정을 하고 청계천을 활보하고 다니다가 이 할머니와 이 어머니가 오랜만에 아이 생일을 맞아서 활짝 웃고 길거리를 걸어가는 걸 보고 칼로 난자를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식물인 거예요. 그날 이후 고등학생이 된 선재는 혼자, 윤재는 생활하게 됩니다. 그때 때마침 찾아온 친구가 있는데 바로 곤이라는 아까 말했던 이수라고 불렸죠. 어렸을 때 놀이동산에서 엄마 손을 놓쳐서 혼자 돼서 가출 청소년처럼 그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며 살았던 아이를 만나게 돼요. 이 아이도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친구죠. 자기의 자의적인 결과는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그리고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입에 거친 용어를 그래서 청소년 소설책인데도 욕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욕을 아주 신랄하다는 표현을 써야 되나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곤이도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무시하고 욕하는 존재. 근데 신기한 애를 만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욕을 해도 화도 안 내고 반응도 없는 애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글의 주인공이죠.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진짜 로봇이냐? 로봇이니까 이게 말도 안 하고 화도 안 내는 거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 의사들이 그랬대. 난 타고난 거래. 타고나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재수 없는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도 버려진 그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속상했던 거죠. 그런데 상처받았던 두 사람이 만나니 회복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상처는 결국엔 그 상처를 아는 사람이 보듬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내 안에 상처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을 어떻게 안아줘야 될지를 모르더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걸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제가 좀 질문으로 바꿔봤어요. 첫 번째는 어디서 왔는가? 이것이 사람을 만나며 대화하는 첫 번째 시작점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왜 사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 질문 한번 던져본 적 있으세요? 이제 철학적인 질문이죠. 근데 보편적으로요, 이 철학적인 질문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만난 사람에게 던지며 만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며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하고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 첫째는 어디서 왔는가? 오늘 본문 이야기는 누구 얘기였죠? 삭개오 이야기였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때 누가 나왔대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래요. 삭개오 하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래요? 세리장, 부자.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부자? 좋은 거잖아요. 세리? 나쁜 거예요. 참 이 표현이 성경이 참 재미난 표현인데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엔 세리입니다. 원래 나쁜 놈이에요. 왜냐하면 당대의 세리는 돈을,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세금은 어디다 갖다 내는 거였을까요? 당시는 식민지 사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로마 사람들은 세금을 잘 걷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세금을 잘 못 걷어오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세금을 잘 걷어오는 사람을 좋겠죠. 다른 말로 하면 일수 찍고 오는 사람들 중에 깡패들이 일수를 잘 찍어오면 그 사람을 더 존중해 주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자기들이 세금을 걷는데 로마에 바칠 세금을 걷을 때 딱 로마에 바칠 만큼을 제대로 걷어오는 사람들도 로마 사람들이 칭찬했지만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걷되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최승길 집사님한테 10만 원의 세금을 걷어와야 되면 로마에는 10만 원을 갖다 바치고 자기가 가질 걸 10만 원을 더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세금이 올랐어 20만 원 내놔. 그리고 내가 10만 원 가져가고 로마에 10만 원 갖다 바치는 그런 세금 징수자들을 당대의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그러니 그들이 세리요 부자라는 말이 붙어있을 때는 이미 그들은 타락한 이스라엘 관료라는 지칭하는 언어였던 겁니다. 그러면 삭개오를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을까요? 숭배해주고 칭찬해줬을까요? 욕하는 대상이었던 거죠. 그의 태생부터가 아니라 그의 자라온 환경이 그는 욕먹을 만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까 이 아몬드라는 글의 곤이라는 아이가 엄마랑 헤어져서 불량 아들이랑 어울려 깡패 조직에 들어가 살았던 것처럼 쟤는 원래 깡패야 라고. 근데 원래 깡패가 되고 싶어서 깡패가 됐을까요? 아니요. 버려진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깡패로 살아갔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삭개오가 세리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해해 줬을까요? 이해를 못 해줬다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성경은 아주 재미난 하나의 표현을 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뭐라고 되어 있대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사실은 그게 선천적으로 그가 타고 태어난 모습이었던 거죠. 그는 어디서 왔는가?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글의 주인공에서도 어디서 왔는가에 두 명이 등장을 했어요. 이 글의 주인공은 누구였죠? 아몬드가 편도체가 고장난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 그리고 또 하나 곤이라는 선천적으로는 교주의
아들로 태어난 건강한 유복한 집안이었지만 이후에 후천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이 삭개오는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그가 세리가 돼서 부자가 됐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키가 작다는 얘기를 단지 일반 사람들보다 키가 작은 게 아니라 난장이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신체적인 불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 불구의 상황을 스스로 극복해내기 위해서 직업을 택했는데 그것이 세리였고, 그래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부자가 됐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인정해줬을까요? 안 해주더라는 거죠. 근데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이 아주 재미나는 표현이 나와요. 왜 사는가라는 거예요. 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놓은 부분을 조금 체크하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삭개오의 늘 삶은 그랬던 겁니다. 내가 얻고자 하면 뭐 해야 돼요? 항상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우리 그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성공하려면 뭐 해야 돼? 쉬지 말고 뛰어. 부지런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늘 쓰는 단어가 있죠. 뭐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항상 상승해야 돼요. 더 높은 직책 얻어야 돼요. 더 남들보다 높아져야 돼요. 그것이 남들에게 인정받는 방법이라고 세상 가르쳐왔죠. 그러니 삭개오도 자기는 작은 키에 난장인 걸 극복해서 부자가 되고 세리가 되는 것이 남들에게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되더라는 거죠. 아몬드가 고장난, 이 편도체가 고장난 주인공은 스스로 암기하고 습득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안 되더라는 거죠. 고니는 불량하에서 다시 이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살면 자기를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소풍을 가요.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는데 곤이라는 아이는 늘상 그렇듯이 말썽꾸러기로 낙인이 찍혀있는 거죠. 수학여행 가운데 누군가가 큰 도난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수학여행을 갔다 와서 그것을 학교에 내부 고발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100% 한 사람만 지목을 하는 거예요. 누굴 지목했을까요? 곤이라는 아이만. 왜? 당연히 이런 일을 한 애는 곤이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 내가 옷을 좀 달리 입고 그리고 좀 깨끗해지고 나 새 사람 됐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과거의 나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손가락질 하는 게 변하지 않는 순간 나는 더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재의 나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참 재미난 일이, 재미나다는 표현은 잘못 쓴 표현이고요. 이 마지막 장면에 이 세 명이 모두 회복되는 장면이 나와요. 엄마는 식물인간이 됐다가 자리에서 일어나고요. 곤이라는 아이도 사랑받고 있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 글의 주인공도 스스로 감정이 깨어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말했던 철사라는 친구가 만나게 돼요. 곤이가 결국엔 그 수학여행을 갔다 와서 집을 떠나요. 다시 나는 어차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사람이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해서 다시 철사형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곤이를 찾아서 주인공이 떠나가요. 그래서 주인공이 만났는데 이 철사가 그 곤이한테 얘기를 한다. 네가 저 아이를 칼로 찌르라고. 그런데 그 사이에 이 곤이라는 아이를 지켜주기 위해서 주인공이 스스로 칼을 맞게 돼요. 그리고 혼수 상태에서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그때 곤이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칼을 맞아주는 아이가 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있음을,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주인공이 병원에서 눈을 뜨는 순간 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오는 장면을 보면서 웃음을 짓게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 번도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던 애가 그 감정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역시
늘상 했던 대로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늘상 그랬듯이 위로만 올라가야 됐어요. 그것이 높은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고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아주 재미난 표현이 반대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러세요.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삭개오는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려오라고 그러세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려와 보니 즐겁게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죠. 세상의 공식은 높아져야 된다고 말하고 세상의 공식은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내려오는 것이 더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고니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본인의 칼을 찔렸던 주인공처럼 엄마를 간병하다가 결국에 그 감정의 회복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더 낮은 자리에 갈수록 그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사람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때 이 수군거림이 삭개오에게 마음에 상처가 됐을까요? 상처가 안 됐을까요? 이젠 상처가 안 되죠. 왜요? 이 수군거림은 나이가 이미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만난 사람은 삶이 달라지겠죠. 어떻게 달라진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요? 이 말이 참 재밌는 단어 같아요. 왜 삭개오가 주께 여쭈었을까요? 물어볼 일인가요 이게? 그냥 그렇게 한다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뺏은 게 있는데 그걸 다 나눠줄 거고요.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거는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그냥 본인이 선포해주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뭐 하는 거죠? 왜 주께 여쭙고 주께서 보시옵소서라고 얘기했을까요? 인정받고 싶은 거죠. 누군가에게? 예수에게. 왜?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가 누구를 인정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근데 이 글의 주인공처럼 그것이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칭찬 많이 하시나요? 누군가에게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그게 어떤 효과를 갖고 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남들은 모르지만 듣는 이에게는 삶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삭개오는 한 번도 이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준 적도 없고요. 어려서부터 손가락질만 당하는 거예요. 에이 저건 난쟁이. 에이 키 작은 놈. 장애. 이겨봐야지. 저들보다 이겨봐야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봤어요. 그때 아유 쓸데없이 돈 버는 거. 세리. 항상 욕이었어요. 근데 누군가 와서 나하고 밥 먹재요. 밥 한 번 먹재요. 근데 밥 먹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렇게 할 건데 어때요? 라고. 뭐 하지 말라면 안 할 건가요? 아니요. 하지 말래도 할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께. 너 참 잘했다라는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번 한 주는 저와 여러분의 숙제로 한번 남겨놨으면 좋겠습니다. 좀 쓸데없어 보여도 칭찬 한마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적질 때문이 아니라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칭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할 수 있죠. 100%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못합니다. 근데 이거 잘못을 지적하며 나아가는 길과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칭찬해주는 길이 앞서가는 길은 사람의 앞으로 가는 길을 달리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칭찬을 먹고 자란
아이와 사람들은 오늘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삭개의 마음에 상처가 씻은 듯이 녹아내렸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더라 라는 말과 연결된 거고요. 그도 너희와 똑같다라는 거죠. 왜 똑같은 사람을 똑같다고 말해주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조금 모자랄 수 있어요. 조금 더 잘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특별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나도 똑같다. 그걸 인정하면 무엇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것이 곧 구원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도, 인간을 괴물로 만드는 것도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괴물이 됐다고 얘기해요. 저거 살인마야. 저 악한 사람. 누가 만들어낸 작품일까요?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저 사람 참 인간답네. 저 사람 참 괜찮아. 누가 만들어낸 작품일까요? 결국엔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 사람의 무엇이? 결국 사랑이죠. 삭개오가 평생을 사랑을 먹고 자랐다면 절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아몬드가 결국에 자꾸 아몬드라고 불러요. 이 글의 주인공이 사랑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어머니에게 느끼지 못했지만, 반응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주인공이 회복이 됐던 거죠. 본이라는 아이가 마지막에 칼에 찔리면서 그 사랑을 경험해서 회복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회복을 경험했을 때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좀 달라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결국엔 사랑입니다. 가능성이 닫혀있지 않음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넌 아직은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안 됐는지 몰라. 지금까지 불가능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아직은 가능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 부릅니다. 인생에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같이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오셨나요? 키가 작으신가요? 저도 이제 작은 축이더라고요. 갈수록 더 작아지더라고요. 아니, 옛날에 조금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도 왕년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평균 키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키 작은 사람이 됐어요. 부자, 세리, 남들에게 비난받는 게 여러분의 시작이신가요? 아니면 칭찬받는 게 여러분의 시작인가요? 참 잘생겼다. 참 인상 좋다. 이게 여러분의 첫 마디신가요? 아니면 아우 저런 인간 보기도 싫어가 첫 마디신가요? 어디서 왔는가? 그게 사람을 만나는 첫 번째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모습이 되고 그 사람을 괴물로 만들지 사람을 만들지에 대한 시작이 됩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고 여러분은 어디서 오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지금 어디서 왔나요? 두 번째, 그 사람이 왜 사나요? 오르기 위해서 사나요? 그렇다면 거기는 괴물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려오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마지막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시작. 사랑을 나누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는 거 불편하죠. 사람들 만나는 거 좀 가까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밥도 좀 같이 먹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거리를 두는 이유도, 거리를 안 둬야 되는 이유도.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관점으로, 이 세 가지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돼서 한 주간 좀 실천해 보셔서 혹여 여러분 중에 누군가 여러분 때문에 소외받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때문에
사랑받았다 회복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평범한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죠? 이 평범한 날이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어요. 빨리 평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세 가지 질문에 답하게 하옵소서. 아까 기도하겠습니다.